지난 시간 제목, 말씀 제목을 이어서 봅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을 잘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죽음에 대하여 인생은 무서워한다.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을 풀면 죽기를 무서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에 있어서 인생은 죽기를 뭐한다? 무서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는 걸까? 왜 무서워하는 걸까? 그 무서움의 과정, 무서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과정은 뭐냐? 결국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면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은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은 끝이지 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종 노릇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른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죄의 결과로 죽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의 출발이다. 결과는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생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인생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을 생각하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거기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죽음, 그것을 통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미적미적, 좀 확실하지 아니한, 그래?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시는 게 지금인가? 앞으로인가? 아직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생활한다고 하면 아멘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어떤 곳에 아멘입니까? 나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말씀으로서의 아멘. 나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뭐가 돼요? 아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보혈,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미 노임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죄의 종에서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에서 놓아주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지옥에 대한,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이제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의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서 57장은 총 2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좀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참 말씀이 너무 극명하다. 극과 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달은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어떤 자예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하면서 2절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이죠. 의인.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의인들이 가는 그 세상 그곳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아니, 평안에 들어가는데도 무서워합니까? 아니, 내가 이제 곧 잠을 자는데 죽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곧 뭐에 들어가요? 평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잠을 자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벌벌 떤다? 아니죠. 평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 때도 우리는 물론 살아서 주님 맞이한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정된 스케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의인들은 어디 간다? 평안에 들어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뭐예요? 대봐야 안다고. 여러분,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뭐 20대인데 뭐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에 한강에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그 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다음 설교했던 거 그 다음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예? 제가 제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장가 가고 예?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허물어진 거잖아요. 그 20대라고 해서 앞으로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면 아이고 앞으로 나 한 80 예? 혹은 뭐 60 더 살 사람인데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 있겠나 이런 생각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다고 하면 그날 밤에 예? 아니 그냥 대못을 박아가지고 집을 못 나가게 했죠. 예? 너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오늘 밤은. 예? 내가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알고 있는데 너 오늘 밤은 나가면 안 된다. 대못 박아요 대못. 예?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부모가 알았겠어요? 아들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죽음은 찾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 죽음 앞에서 의인이 있고 죽음 앞에서 악인이 있는데 의인이 어떻게 해요? 잠들 때에 그 잠은 어떤 잠이에요? 평안의 잠이다. 평안의 잠이다. 평안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내가 의인인데 예?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의인된 내가 죽음에 있어서 무서워해요? 그럼 말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5월 9일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죽음에 있어서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 죄인은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에 의인은 반드시 평안에 들어간다. 평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 그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극명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57장 1절과 2절에서는 의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마지막 2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여전히 의인입니까? 아니죠. 악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악인은 죄인은 그 죽음에 있어서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평강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57장의 시작을 의인으로 시작하고 57장 마지막 21절 마지막을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죄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평안에 들어갈 자와 평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그렇게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누는데 명수입니다. 명수.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나누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빈틈없이 나누셔요.
틀림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나누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빛과 어둠을 그렇게 나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봐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첫 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의인 나오잖아요. 예? 오늘 57장, 이사야 57장도 누가 나왔어요? 의인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누가 나왔어요? 악이 나왔고 죄인이 나왔잖아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 후에 결과에 있어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자유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에 대한 자유예요? 네? 죄에 대해서 자유예요. 죄에 대한 자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유하게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로마에서의 해방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기대에 못 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바뀌어진 것을 보잖아요. 왜?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뭐예요? 예? 우리가 기대가 뭐예요? 목사님 12시 땡 하면 끝내주세요. 그 기대에? 예?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할 때에 정말 도깨비 방망이 하나 탁 던져주시고 그거 기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먼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예배만 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32절, 36절,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연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냐면, 거기에 보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으로 32절에도 36절에도 나오는데, 그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자유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서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36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자유롭게 라고 하는 말씀을 구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면 진리가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진리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 아들이 진리예요. 또 진리가 아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많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과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해방이에요. 예? 다시 우리는 죄에 종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이지 예수 바깥에 있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죄에 대하여서 아이 또 죄인이네, 아이 또 죽으면 어디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공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여전히 유효하여서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들어서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 시간차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주는 그 시간,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겼습니다. 아멘.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어요. 할렐루야. 예? 사망에게 생명이 삼킴받은 게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니까요. 이겼어요. 예? 예수님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마귀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니까요. 예?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없다고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찾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만 혼자. 근데 나만 혼자 아니죠? 엘리야가 같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몇 명 남아있어요? 7천이 남아있어요. 네? 7천이 남아있다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분발해야 돼요. 예? 우리도 이 무리에, 이 허다한 증인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벗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나도, 내 가족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 네? 나,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얽매이기 쉬운 거, 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페리스타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쉬운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쉬운 여자 아니야. 나 쉬운 남자 아니야. 그렇게 뭐 한마디에 내가 썰깃해가지고 넘어가. 여러분, 60대 택시기사가 말이죠. 20대의 외국인이 탔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는가 봐요. 택시기사가 손님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잘 가면 되지. 가는 중에 이 손님한테 내가 20만 원 줄게. 오늘 나하고 같이 호텔에 가자. 네? 이 외국인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대요. 이 남자가 핸들을 어디로 틀어요? 사람 안 다니는 곳으로 말이죠. 산 있는 곳으로. 뭐 지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택시기사가. 나를 데리고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이런 말까지 한 그 사람인데 노골적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붙잡았잖아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이 기사가 외국인이니까 아마 동남아인이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말도 조심해야겠지만 아마 동남아인이겠죠. 뭐 좀 폄하하는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은 흑인이면 어떻고 화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손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손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기사가? 우습게 본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이 여자 넘어올 거야. 이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 얽매이기 쉽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함정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쉽게 호락호락 함정에 빠지는 죄에 매이는 그러한 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에서 많은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쉽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줌을 통한 말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될 수 있어요. 유페스타토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나 신랑이 있어. 나 남편이 있어.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보이니까 뭐 쉬운 여자같이, 쉬운 남자처럼 보이나 보지? (5월 3일은요) 예배당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달기 위해서 주문을 했죠.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창문을 달았어요. 어제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달게 된 그 과정을 본 사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과 함께 3일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창문을 달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창문을 달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화내지 않고 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요, 창문을 만든 공장에서 우리가 알려준 그 사이즈, 치수가 있는데 이 치수에 맞게 제작을 해주지 않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종이면 구겨서라도 이렇게 구겨서라도 좀 넣겠어요. 저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창문을 반품을 해서 다시 사이즈에 맞게끔 오든지 아니면 창틀을 창문에 맞추든지 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받았을 때에 계약서를 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러준 대로 어련히 잘 썼겠다 생각하고 그냥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만 받아오고 납품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재보니까 아무리 안 들어가요. 아니 맞겠다. 주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조금 여유를 뒀어요. 제가 항상 일을 할 때는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일의 결과로서는 아주 잘 되는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걸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번엔 좀 여유를 뒀어요. 힘들지 않게 하려고. 뭐 남는 부분은 내가 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시 빼서 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잰 것하고 2cm나 차이 나는 거예요. 370cm를 재줬는데 130cm를 재줬는데 130.7cm를 재줬는데 130.9cm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했더니 토요일이라서 일찍 퇴근을 하고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불만이 화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사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않고
일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줘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절대로 화내지 맙시다. 화날 일이었지만은 교회 일을 하면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창을 지혜를 주셔서 안성 맞춤이 되게 하셔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정한 채로 작업을 하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막 그라인더 가지고 샤시를 자르고요, 기존에 있던 샤시를 자르고,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샤시를 토막을 내가지고 벤치로 몇 번 흔들면 샤시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줄은 그라인더로 딱 올인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야, 그러지 말고 잘라. 구분을 줘. 그리고 몇 번만 흔들면 소리도 안 나고, 그라인더 자르는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잘 잘릴 거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화도 안 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창을 달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장로님은 막 급하게 하시는 분이고 나는 심사숙고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부닥치는 일도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오늘은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듣고 또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불협화음 생기지 않고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유정성 씨가 앉은 그 자리가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아이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문제를 만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는 뉴스를 들은 사람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어요? 우산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 없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한다?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네? 비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우산 안 가져가는 사람 비 쫄딱 맞아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 만나는데 당신은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얽매이기 쉬운,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함정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쉬운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내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쉬운 사람 아니네. 아이고, 내가 두 손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갈게. 네? 저는 이 교훈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저는 이것을 예방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백신. 쉬운 사람이 되지 말자. 유혹 앞에 쉬운 사람 되지 말자.
시험 앞에 쉬운 사람 되지 말자. 예방 백신을 맞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아내를 대하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하면서도 때로는 남편 때문에 내가 화날 일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내가 화날 일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내가 화날 일이 있어요. 아니, 자녀가 나 때문에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런 쌍방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인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상대가 원인의 제공자가 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 유페리스타토스. 쉬운 사람 되지 말자.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함정들이 있는데 그 파놓은 함정에 쉽게 빠져드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 그런 자가 되지 말자. 가정 안에서 평안을 깨뜨리는 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것만 참으면, 요것만 이기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보여요? 평안이 보이는데, 평안이. 가정의 평안, 부부의 평안, 부모와 자식 간의 평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앞에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인내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셨다. 십자가를 참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죠.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자, 뭐가 나왔어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무서워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죽어도 천국. 평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서워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종노릇하는 자에서 뭐 해주셨다? 놓아주셨다. 죄에서 놓아주셨다. 사망에서 놓아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들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들, 굴러다니는 돌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강민 목사님이 그 사막에 식물이 자라는 그 이유를 들려주시는데, 야 정말 그렇겠구나 싶어요. 사막이 건기가 쫙 들으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까닭은요, 기온의 변화가, 아침과 저녁 기온의 변화가 편차가 심하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이 생기는데 그 이슬이 어디에 생기냐면 그 사막에 돌들 있잖아요. 돌들. 그 돌들의 이슬이 새겨져 가지고 그 땅으로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그 물로 인해서 어떻게 식물이 그 사막에서 어떻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설교 한번 써먹으려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돌들을, 예? 마태복음 3장 5절에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흔하디 흔한 돌들.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엄히 경고하여 말씀.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뭐예요? 예? 돌들이 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하지 않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결론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에 따라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종교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누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았다. 예? 죄 용서 받았다. 예?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연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서 갈라디아 3장 29절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회개하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유업을 약속대로 이을 자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다. 바로 이 말씀 오늘 듣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끝부분에 백성의 죄를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속량하여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 곧 나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하였다. 빛을 갚았다. 속량은 값을 주고 샀다 라는 말입니다. 속량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 원수됐던 우리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기에 원수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로 원수된 우리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수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화목제물 되어줬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어요. 뭘 소멸했어요? 죄를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끝부분에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셔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 네? 뭐에서?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서 나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결코 아까 뭐라 했어요? 무슨 자? 네? 어떤 자예요? 네? 뭐라고 했어요? 유페리스타토스,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빠지게 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5월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